우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또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주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요절 말씀은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예. 자,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건 출애굽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사건은 곧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신자의 구원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의 삶이 있어요. 여기 이제 미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찾아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 안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약속의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을 가리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현재 세상에서 왕따 취급을 받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요, 또 예수님의 형제가 된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룩한 자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을 집중해서 생각하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번만큼은 제발 예수님 없이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참 우리가 고민될 때가 많죠.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나갈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자는 2절에서 6절을 통해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모세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업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런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아주 신실하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양들을 섬기시고 무엇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신실한 점만 본다면 모세와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신실함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신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주인과 같기 때문에 자신이 안 해도 되죠.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자신이 힘들게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복음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자는 2절에서 6절까지 집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 쓰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 외형적인 것을 말할 때는 집도 말하지만 궁전, 성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인 것을 말할 때는 가족, 가문, 종족, 민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적인 것으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썼던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헬라의 원문의 의미로 보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굳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길가와 밭과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이 강해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던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바로 자신의 마음들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7절, 8절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4장 7절에서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고하여진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혹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살았던 과거 애굽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선진국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고깃국 먹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었는가 많이 그런 것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팔주둥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 것에 미혹되어 버렸을 때 결국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완고하고 또 마음이 미혹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맹세하심으로 그들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또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자는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신앙적인 죄를 그렇게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지.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해서 이제 세상 것을 의지하고 또 세상 권세를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막 가는데 사탄은 막 거기서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런 투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신자들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하루 온종일 서로 돌아보고 피차 권면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 영구명 목사님은 집과 어린이집, 놀이터 이렇게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여러 이단들을 만나서 전도를 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유혹이 많다 보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는 좀 힘드니까 우리 동역자들끼리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살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또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피차 권면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서로 만나기가 힘들면 카톡에 문자라도 서로 보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다시 카톡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몇 개 보냈는데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셋째로 처음 신앙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첫사랑에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뭐 크건 작건 그런 감격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밤새워가며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공부가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버스 타고 옆에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가 부담스럽고 심지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확신했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붙잡고 있거나 또 이 땅에서의 아기자기한 행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을 붙잡게 되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첫사랑의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확신했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자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증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자는 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죄를 범할 때 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고해져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심으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범죄했을 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절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4장 1절을 경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티켓을 받았다고 안심해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약속을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자,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자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받은 것에서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결부시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자신의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으로 또 머리로 알고 이해했다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희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초코파이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아멘 하면 그냥 세례를 다 줘버렸어요. 또 우리 캠퍼스에서도 어땠어요? 캠퍼스에 그 영접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 따라 해보십시오. 그래서 딱 따라하면 당신은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죠. 교회도 성장을 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신자들 때문에 그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이제는 손가락질하게 됐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왜 저 모양인가?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믿음을 갖게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치고 머리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버린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안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내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떤 거리죠? 가장 먼 거리,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예, 불과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모태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 끌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부흥회로 가고 막 이렇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26살 나이. 네, 그때 믿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영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절 하반절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3장 4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안식은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참 안식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글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 너희는 완고하지 말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구한 거죠.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여호수아가 얻게 된 약속의 땅을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두개인들은 영의 세계를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안식이다, 참 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이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은 참 안식이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는 지금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가신 차수잔나 선교사님도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야 할 본향이요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자, 저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쉽게 영향받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의 좋은 점은 본받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나쁜 불순종의 영향은 쉽게 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고자 본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힘쓰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 목자님이 말한 말, 목자님 가르쳐준 말, 그냥 성경에 써있는 말,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문자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됩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이제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숨어있는 깊은 죄 문제까지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죄 문제까지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영접되고 자신의 믿음과 결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자신의 숨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알면서도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내가 이 순간만 넘어가면 뭐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결산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